오늘은 제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목회를 좀 해보니까 이 기도에 대하여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뭐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하고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거하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다른 건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죠. 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기도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종류. 그 전에 통성 기도를 교회에서 하니까 어떤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귀가 없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리고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묵상만 가만히 해도 다 될 줄 알고, 맞아요, 다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이 같으셔요. 격이 같으셔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 닮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하고, 조금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구하고, 긴급하게 할 때는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구하고. 난 이런 사람 봤어요. 미용사인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 해에 드린 것도 많고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 요즘에 문 닫고 지금 3일 한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 있었다고. 집회도 안 하는데 혼자 가서 3일 동안 막 대걸대걸 굴렀대요. 막 신랑 하나 내놓으라고.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주 영화배우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봤어요. 그 뭐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가 말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거 찾고 나면은 저거 찾고 저거 찾고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그냥 아주 찾는데 아주 지쳤어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여기다가 물건 넣으면 그 옆에다 종이다가 뭐 써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자동차 키가 3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도 없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 키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괴로워요. 그런데 기도를 했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 골치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자체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렇게 빨래를 좀 해야 될까 해서 빨래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도 빨래하고 저것도 빨래하고 이것 빨대 됐나 보는데 거기 덜렁 하고 키가 하나 나오더라고. 하나님 다 주세요. 그것까지도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양평에서 제일 후진 교회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건물이라고 있고 참 좋게 됐는데 우리 양평교회는 그냥 조립식 건물에서 그냥 길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누가 소리만 좀 질러도
옆에 송이열 집에서 막 소리 질러요. 잠 좀 자자고 말이지. 막 누가 이렇게 떠드느냐고. 예배 가만히 들으면 됐지. 그 조식 건물이 요 바깥에서 아직 잘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소리 좀 지르고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좀 소리 내도 누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랬어요. 지금은 뭐 교회당을 하나 짓고 나니까 밤 9시 반에 내가 교회 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냥 드럼을 막 그냥 강력하게 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래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뭐가 안 들어올까. 근데 어떤 장로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은데 지금은 뭐가 문제야? 와서 기도를 안 해.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막 그 청년이 막 그냥 드럼을 막 다다당 막 때리고 그냥 밤 9시 반에 무슨 초저녁이나 뭐 이러면 좋은데 밤에 밤중에 치고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좀 이따 끝납니다. 그래. 기도가 그게 중요한 건데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대개 학생들을 보면은 기도를 많이 시키면 그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됩니다. 자녀들 뭐 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시키면 처음엔 아유 힘들어 귀찮아 뭐 이러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짜증 내다가 응답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걔들이 정신이 없어요. 응답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홍성진 목사가 면목동에 있었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양평 계정리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래요. 그 엄마 아버지가 없는 데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는 없고 본인은 혼자서 외롭고 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항상.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 홍성진 목사의. 그래 다 응답을 받았죠. 참 옛날 생각하면 생각할 게 많은데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떡하나 저 아들을 어떡하나 혹시 타락하지 않을까. 또 할아버지가 정릉에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시니까 손자 하나 오면은 뭐 돈이라도 이렇게 난채 주는 것보다도 많이 줘요. 혼자 있는 거 아니까. 그럼 어떻게 쓰나 보면은 책상 서랍에 돈 놓고 용돈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만큼 빼다 쓰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래도 괜찮아. 우리 홍성진이는 그럭저럭 자기가 다 관리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엄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도 본인도 기도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다 잘 처리되더라고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와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 기도하는 건 기도의 종류입니다. 기도는 묵상으로만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다 생각하면 급하게 소리 지르세요. 자녀들은 아버지 사정 안 보죠. 아버지 사정 안 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한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떤 아들은 그냥 이번 방학에는 내가 수영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딸은 그냥 이쁜 옷 좀 사달라고 소리 지르고
우리 홍성진 목사가 입던 옷을 우리 홍성아 동생이 입혔죠. 4학년, 5학년 입혔더니 그 아이가 막 언젠가는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 이거 안 입어. 나는 뭐 그거 신경도 안 썼는데 엄마가 여보, 제 이 여자 옷을 좀 입혀야 되겠다고. 가지고 여자 옷을 입혔어요. 소리 질러서.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조용한 말로 이쁜 목소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예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그러다가 또 잘못해서 빌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무슨 하나의 무슨 행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써가지고 와서 하소서 뭐 그냥 시 읽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기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 낭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너무나 시적인 거, 너무나 문학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상황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상황 따라, 급한 건 급한 대로 문을 두드리면서 또 평범하게 할 건 평범하게 해야 되는데 평범한 것까지 소리 지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군밤을 주면서 임마 이런 가지 소리 지르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평범한 건 평범한 대로, 조금 급한 건 조금 급한 대로, 아주 두드려야 될 건 마음대로 두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증거예요. 건물 증거예요. 그 증거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그 참 아주 그냥 힘든 건물을 하나 증거예요. 제가 건물을 3번, 교회장에 가서 교회장 건물을 3번 줘봤는데 첫 번째 개정리에서 개정교회를 하나 브로커로 짓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정말 아주 정말 누구도 그냥 다 빠졌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었고, 양평업교회 지은 건물은 그냥 공짜로 진 것 같아요. 그냥 놀면서 쉬면서 그렇게 진 것 같아요. 얼마나 쉽게 졌는지. 그거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로 된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기도의 종류예요. 막 보통 거, 좀 심한 거, 더 심한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전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한다. 이런 것이 전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아무나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좀 믿음이 좀 부족하면 응답이 좀 천천히 와요.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믿음이 좋아야 응답을 많이 받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의지하고 잠깐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와요. 예수를 잡수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때는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식인 사람 고기 먹는 종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를 말하는, 다 내 안에 예수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기도.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모이잖아요. 어떤 성도는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 저렇게 복을 받고 복을 못 받지?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집에는 IQ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아래인 것 같은데도 나중에 싹 보면 남편 잘 만나서 미국 가서 잘 살고, 또 그렇지 않은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상류층에서 막 빙글빙글 돌던 애들도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래요. 왜? 다른 이유를 찾아봐도 없어요. 기도예요. 부모님의 기도.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에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중요한 믿음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나? 못 믿나?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가 아주 우스워요. 배부른 흥정이에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배부른 수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아주 형편없어지죠.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다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 의사들 만나면 자꾸 운동 좀 하십니까? 운동 좀 하세요. 배 나왔다고 운동 좀 하시라고 자꾸 몸무게를 줄이세요. 다 움직이면서 떠들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래. 그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운동으로 몸으로 움직이면 몸이 튼튼해져 가지고 좋은 거죠. 역시 믿음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뭐가 있어야 돼. 살아있는 뭐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랬어요. 영적인 호흡.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애가 평생 가도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뭐 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경계를 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한 거야. 그때 아기를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때 서먹서먹하니까 달라고 안 그러다가 나중에 정이 드니까 막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해줄게. 나중에는 뭐 친자식이나 같으니까 그냥
아주 잘해 주더라고요.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막 시켜요. 기도 산에도 데려가고 뭐 기도원도 데려가면서 기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뭔가 응답을 딱 받아요. 아, 이거라구나 딱 알지요. 그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구역장보다 더 그 새신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펄펄 뛰어다니니까.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이렇게 시키고 엄마가 기도할 때도 옆에 가서 같이 너 여기서 기도해, 나 여기 기도할게. 기도하면서 자녀한테 넌 요거 기도해. 난 이거 기도할게. 그러다가 보면은 그 자녀가 가만히 보다 보면 엄마가 한 기도가 응답이 되네. 엄마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네. 엄마 응답 받았네. 아이가 본다니까. 또 자기도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네. 아,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걸 금방 알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친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는 친자녀, 완전한 자녀. 호적 처분보다 더 정확한 것이 성경 아니에요? 호적 처분에는 틀린 것도 있어요. 간가다. 우리 친구는 이름이 광부였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전부 글씨를 썼잖아요. 잘못 써가지고 꼭대기 튀어 올라갈 게 떨어져가지고 광천이 하늘천자가 됐어. 그래서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갔다 왔는데 명찰이 달라. 너 왜 이름이 광천이냐? 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광부였는데 꼭지가 없어져서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이게 호적처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완전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고 너는 아들, 너는 딸, 나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뭐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마음대로 막 시건 떠들죠. 우리는 자녀도 그냥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알 거 다 알고 철 다 들고 난 자녀가 아니에요. 갓난아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실수할 거 다 하세요. 잘못할 거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매달리세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 키 없어졌다고 백날 찾아봐야 나는 찾으면 찾는 대로 시간만 많이 가요. 못 찾아요. 옛날에는 눈치가 빠르고 그냥 신경이 팍팍하니까 젊을 때는 금방 그걸 신경을 썼는데 나이가 드니까 캄캄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 수 없이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구는 일을 착착착 잘하고 누구는 일을 못해요. 그런 게 부럽지만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일하는 거 보면서 참 능력이 있다,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미디안 광야,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 밑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는데 악한 사탄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의 산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는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죽었나 보다.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 아론이 뭐라고 말했느냐? 금고리, 은고리 다 꺼내. 다 내놔. 그래 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금고리 같은 걸 전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론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거기서 금송아지 놓고 춤추고 마시고 음행하고 막 이랬어요. 아론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도 큰 실수한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못된 짓 하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한번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막 절벽에서 그냥 집어 팽개쳐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그냥 빠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가지고 전부 먹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먹였다고요, 그걸.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 중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칼을 차고 진 이쪽에서 이쪽 가면서 진 이쪽 가면서 닥치더라 다 죽여라.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 얘기, 아론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아론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냈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론은 형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쳐가지고 일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하고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 그런 사람이 쭉 늘배예요. 일반 성도 같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그리고 일을 하는데 아론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모세가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잠언 8장 17절 읽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이제 장로님들도 그냥 하나님 못 만난 장로님들이 수두룩해요. 교회들도 하나님 만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단인 줄 알아요. 아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일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론은 딱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인도내낸 신을 만들라 하니까 딱 타협을 받고, 모세는 그냥 강력하게 정면 대적하면서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일반 자동차 키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도움은 작은 도움이지요. 그거 말고 아주 큰 일이 났을 때 기도하세요. 큰 일이 났을 때. 우리 교회에 누구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아직 사업을 하다가 크게 이제는 그냥 막 꼼짝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처리받게 생겼어요. 근데 부인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아주 잘합니다. 문제, 질병의 문제, 물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여기 결력서 갔더니 간이 이만한데 암도 이만해. 근데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특별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듣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은 다 들어주세요. 들어줘야 할 사람들은 다 들어주세요. 아주 큰 사건, 전쟁 같은 일, 이런 것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열왕기 18장, 열왕기하 18장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공격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궁궐, 거기 근, 모든 것 보물을 다 긁어다가 다 바쳤어요. 바쳤는데도 이 사네립 왕이 아주 가지도 않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그때 응답을 받아요. 선지자니까 받아요. 가지고 그걸 전해줘요. 전해주는 대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사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의 기독교 중에서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네. 그나마도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안 하면 그 목사 내쫓아버려요. 그렇게 강력해요. 새벽 예배 뭐 할까? 그래도 뭔가 기도해요. 구하는데 그 구하는 기도 중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K2, K9 탱크가 그냥 세계적으로 미국 거보다 더 좋고 독일 거보다 더 좋아요. 독일 탱크가 어떤 겁니까? 그 강력한 건데 추운 지방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들이 막 엔진에다 불을 떼고 막 이래가지고 시동을 가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한국 탱크는 그냥 시동이 팡팡 걸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총알도 그냥 막 자동으로 해가지고 막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 꼭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을 때 어디서 찾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죠. 마귀의 적은 우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새벽 예배 가다 말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온 가족 두 부부가 애들까지 해서 셋이서 그냥 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어쩌다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면 사탄이 역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막아요. 막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외국에서 한번 노동자로 가봤더니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그때 믿음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그냥 막 강력한 국가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을 막 폭행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나를 쓱 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놔요. 그런 걸 내가 경험했다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나를 빼놓으세요. 이렇게. 그때 철만 들었으면 그때 그냥 다 열일을 제쳐놓고 귀국하고서 목사 될 것을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몸부림을 치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 들고 왔죠. 손 들고 오니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 가지 말지. 그렇게 해서 슬쩍 빠지면 한 번 빠지면 두 번도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기가 쉬워요. 한 번 빠지면 그게 시험에 드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문제예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직분을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여요. 모세가 사람 죽이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왕자들이 공부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때 당시엔 애굽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때예요. 그 학문을 다 배웠어요.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나도 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예요. 자기 민족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도 불쌍한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네.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파묻었죠. 모래 파묻고 났는데 들통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좋은 성도들이 좋다고, 우리도 땅 샀다고 소망차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이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되면 됐지 뭘 또 하느냐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거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전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을 안 하세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찔르세요. 어디에 빈집이 있다. 어디서 이런 교회가 와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데가 있다. 이런 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간다는 얘기를 이게 좀 여기 지금 좋은데 이게 깨지는 걸로 봐요. 이런 걸 깨지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하러 가요? 거기 여기서 이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여기서 욕심내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재정도 자립이 되고 모든 것이 좀 원만하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여러 군데서 여러 번 봤어요. 내가 노회에서 그래도 노회장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교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일반적인 성도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
뭐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귀찮게 해요. 모르는가를 귀찮아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430년이란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라막혀 있네. 거기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느냐? 지금 뭐예요? 노예 생활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렇게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이 있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나온 아기들도 있었고, 뭐 가족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아주 철저하게 그냥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냥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가진 노동을 하고 있는 참판인데 그걸 좋다고 지금 거기 그대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일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 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을 무산시키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를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새신자들 내가 보면 그래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오늘도 찬송 부르고 뭐 기도 뭐 흉내내고 그리고 그다가 그냥 축도 한번 나오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그냥 길게 그냥 한 30분씩 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절인가 친구나 가족이나 누가 그 교회 가지 마. 그럼 교회를 옮겨요. 그 교회 옮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건데도 옮겨져요. 거기서 옮기다 보면 옮기는 게 쉬워요. 또 옮겨요. 그러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요. 꼭 그렇게 돼요. 이단으로 가서 신천지까지 가죠.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보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려요. 그때 거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경꾼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네. 제단의 제물을 사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소리를 내요. 바알의 선자들을 하나 놓지 말고 다 잡아라. 그러면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전부 죽여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응답으로. 기도응답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사실. 죽여도 안 믿어요. 그 어떤 이북에서 넘어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래요. 자기 온 동네가 나왔는데 김씨 예수 믿는 사람만 나가라 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나오네. 배를 태워주고 보낼 건데 나오세요. 나 예수 안 믿게 왜 안 가?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북한으로 갔어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처럼 중요한 건 또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새신자들 여러분 그 주변에 새신자들 학생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하는데 왜 통성 기도하냐면 소리 질러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들을 누가 전부 기록을 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요.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기도를 해서 24절, 31절까지 기도하다가 4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통성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많이 주고 이것도 기도하세요, 저것도 기도하세요, 기도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산에 가서 기도하라. 소나무를 뽑을 각오로 기도하라. 그때는 소나무 뽑기를 잘했는지 소나무 툭 하고 그랬어요. 소나무 조그만 소나무도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우리 저 중대장이 그냥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그냥 핏대 나면은 그냥 이 새끼들 봐라 그리고 욕을 하면서 저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를 하나 뽑혀요. 그래서 그 중대장은 그 다음부터 미친 개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안 뽑힙니다. 소나무 뽑는다고 그냥 소리내가 기도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 교회도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어디 여전대요 어디 저기 가면은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기 저 금식기도원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갔어요.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거기 목사님이 아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막 물어보면서 아유 그 목사님 그쪽 훌륭한 목사님이네 나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아가지고 아 그럼 더 크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기도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요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특히 예수 잘 믿게 기도해라. 이런 걸 기도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 이렇게 모르다가 조금 지나고 보면은 멀뚱하게 큰 놈이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쭉 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참 그렇게 변해요. 그걸 아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해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 제자인 엘리사가 소리 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소리 지르면서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 보은 자기 스승 엘리야는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무기였어요.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전쟁도 안 하고 잘 살면서 무기도 그냥 막 비싼 값으로 막 팔고 아주 좋아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해서 그래, 기도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우리나라의 탱크 K9, K2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한국의 새벽 예배가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이 교회 문제는 지금 개척하느라고 이렇게 됐지만 그 새벽에 화면으로 예배드리죠? 거기 가능한 참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같이 거기서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개척하시고 기도로 만드시고 이 개척하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한 10년, 20년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세요. 양평읍교회를 가니까 내 집이라고 있는 집이 세 집인가 네 집이야. 아주 그냥 형편없어. 그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와도 이런 교회 왔습니까? 내 집이라고 있는 사람은 몇 집 안 되고 전부 세를 살고 그냥 형편없어. 성도 숫자 한 30명.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이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기도를 시키니까 참 복을 받는데 기가 막혀요. 지금 무슨 공사하러 다니던 청년이 지금은 막 그냥 최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외제차 타고 그냥 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 그리고 봉투도 하나 주고 가고 하는데 그걸 보면 내가 기특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았나? 성도가 복 받는 건 목사가 기쁨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자녀들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복을 받으면서 세상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복 받는 복된 교회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